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원래는 그 2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21장의 말씀과 22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져서 조금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오전, 주일 저녁 북이스라엘을 갔다가 또 남유다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남유다에 일어났던 그 동시대에 일어났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봄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에 보는 그 이 맥락이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 한 단계 차근차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에라는 말과 그리고 그 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 후라는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이전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 악한 왕이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와 이 전쟁을 있을 때에 이 아람 군대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간의 이 군대의 싸움은요, 뻔히 보아도 충분히 이 아람 군대가 이길 만큼의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두 번이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적어도 무엇을 좀 기대했냐 하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두 번이나 받고 났으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기의 공인 것처럼 이 아합 왕이 그것을 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합 왕을 보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 21장 말씀에 이제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이 이 21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디의 사람이냐 하면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나봇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큰지 적은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나오진 않는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요 탐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그 마음에 끌려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아시겠지요? 이 아합 왕이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이 끌렸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궁 곁에 가까이 있었어요. 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 왕궁 곁에 이 포도원이요 가만히 아합 왕이 보니까 자기의 채소밭을 삼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 채소밭을 삼으면서 왕궁 곁에서 아마 높은 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그 밭을 보면서 아마 이 여정을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나한테 주겠다. 그러니 이 왕궁 곁에 있는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만약에 네가 돈을 더 요구한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봇이요, 여러분 왕이 얘기했으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고민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딱 부러지게 이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과 분깃은요 사실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율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토지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었는데 그 토지법의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과 그 분깃 이것은요 대대로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율법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분 없고요.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토지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만약에 한 땅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깃을 가지고 살다가 매우 가난해졌어요. 이 매우 가난해져서 어디엔가 돈을 구해야 되는데 팔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는 거라. 그래갖고 땅을 매매를 해갖고 땅을 팔아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서 토지를 팔 경우, 토지를 팔아서 살아야 할 경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레위기에 있는 이 토지법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토지는요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토지를 이용을 해서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려면은 적어도 뭘 해야 되냐, 대여를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 토지를 대여를 해주면서 그 대여비를 받아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여를 했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 또 땅을 일구고 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 가난하여서 토지를 팔아서 살아야 할 경우에 나중에 이 토지를 되찾아와야 되는 그 기한이 찼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찼는데 이 사람이 그 땅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 가족 혹은 그 근족들이 대신 이 돈을 갚아주도록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은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토지를 찾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근족도 찾아보니까 그거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기한을 계속해서 미루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기한을 무기한 연기를 하다가 희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50년의 희년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하고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그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각 지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분깃을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 분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 여호수아 때에 받은 그 분깃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 나봇의 포도원은요, 사실은 나봇의 것이 아닙니다. 나봇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봇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 와서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나봇이요 사실은 참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높은 왕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나봇은요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 나봇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나의 것은요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의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것은요 사실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과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은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내가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인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이 조그마한 이렇게 밭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조금씩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밭에서 상추도 떼먹고 또 오이도 떼먹고, 이번 여름에 제가 또 상추하고 오이도 또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예, 그것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찌 먹을 수 있으며 어찌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요,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사실은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꼭만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해도, 제가 이 올여름 더워서 이 물을 참 많이 먹었어요. 교회에 오면은 사실 그 일회용 종이컵, 그것도 제가 보면서 저도 그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했거든요. 몇 번을 사용을 했는데 이 목마를 때마다 먹고 또 버리고 먹고 또 버리고, 참 아깝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만한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또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제가 가끔씩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할머니가 나와요.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평생 동안 김밥을 팔아서 모은 돈을 한 대학에 한 80억을 기부한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생각이 나서 어저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복순 할머니예요. 그 이복순 할머님이 평생 동안 김밥을 팔아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80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충남대학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보니까 이 복희 할머니야. 여러분, 이 복자가 들으신 분들이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복순 할머니하고 이복희 할머니, 이 이복희 할머니는요, 평생 콩나물을 팔아서 모은 돈 4억 8천만 원을 또 충북대에 기부한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연말이 되면은 또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매년 연말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름 없는 그 사람을 이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요, 이름 없는 천사라고 붙였대요. 그 이름 없는 천사가요, 매년 이 그 잔돈이나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1,000만 원씩을 동사무소 앞에 딱 놓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TV로 아마 본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킬 때도 성공만 해라라고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아합 왕이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근심을 하고 들어 누워서 밥도 안 먹고요, 아주 돌아 누워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그때
이 밥도 안 먹고 두루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 아합 왕에게 그의 아내 누가 나타나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자가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합보다요 이 이세벨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 이세벨, 이 이름을요 나중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세벨이요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갖고 고개를 돌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런 일 때문에 이러고 지금 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과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는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일어나서 밥을 먹으십시오. 밥을 먹고 힘을 내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대로 오늘 이 이세벨이 왕의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요 오늘요 사고를 하나 칩니다. 사고를 하나 치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과 왕에게 저주를 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합니다. 그 누명을 씌우게 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 이세벨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요 이렇게 악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아합이요 이렇게까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은요 다 누구 때문이냐? 사실은요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5절 말씀 예로부터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결국은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를 바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의로운 나봇을 오늘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 여러분, 이 포도원을 뺏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사건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세벨의 그 머리에서 나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요 사실은요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후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아합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한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세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때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어 주신 그 아내, 그 남편을 만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한 역사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결혼을 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청년들이 참 이렇게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처자, 좋은 또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 하면요,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을요,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항상 말씀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요,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죄를 지은 이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세벨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세벨이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이 우리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은 아합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땅히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헬라어에 가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휘포모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이 말은요,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변치 않는 기다림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변치 않는 기다림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흠뻑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